또 이곳에 머무르고 계시는 하느님들과 또 우리 직원님들, 이번 뉴스타트 캠프에 참여하신 분들과 함께 이 새벽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충청도 충청북도 옥천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옥천이 고향이고 그 옥천에서 약 65년 전에 태어나서 지금도 고향을 가면 옛날 일이 새롭고 이제 나의 목회 인생을 마치고 정년이 되면 이 고향을 더욱 자주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저는 저희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묘소에 가면 다시 한번 새롭게 저의 마음을 다집니다. 그러면 저희 조상 가게에 대해서 잠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박 씨의 본이 한 40번 정도 되는데요, 영애박 씨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영애박 씨라고. 그 신라시대 그 고구려의 볼모로 잡혀갔던 왕자와 또 일본으로 볼모로 잡혀갔던 두 왕자를 구해냈던 우리 박재상. 그래서 일본에서는 왕자를 구하기 위하여 일본 왕에 거짓 충성하다가 왕자는 빼돌리고 본인은 잡혀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이 돌아오기를 이 신라 거기 바닷가에서 기다리다가 돌이 됐다, 만부석이 됐다 해가지고 박재상의 아내가 이렇게 역사책에 나옵니다. 그분이 저의 영애박 씨의 시조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안은 대대로 단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6대조 할아버지가 박민신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저하고 같은 나이인, 지금 제가 65세인데 65세까지 사셨습니다. 그 다음 5대조 시조는 56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조는 몇 살에까지 사냐면 30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 증조 할아버지는 35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55세까지 사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42세. 그래서 대대로 단명. 제가 지금 65세인데 우리 조상으로 따지면 제가 최고래 사는 겁니다. 6대조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저희 형님도 58세에 돌아가셨는데요. 단명을, 그것이 주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셨고 저희 형님도 두 분 다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일찍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저희 나이가 3살이었고,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 저희 나이가 3살이었는데, 제 나이가 3살이었는데 7남매였어요. 저희 어머니는 36살. 그래서 제 밑에 동생 몇 개월짜리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저희 어머님이 제 동생을 낳은 후에 바로 아버지 발병 소식을 듣고 몸조리고 뭐고 없이 정신없이 아버지를 뒷바라야 하다가, 그 당시 뭐 60년이 넘었으니까, 제가 3살 때 제가 65살이니까 62년 전에 위암이었는데 수술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갈랐다 덮었대.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의료보험이나 이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그 시골에서 어려운 살림에 그것을 병원비를 해결해서 빚을 내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몇 달 투병하시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빚을 갚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던 전납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논이 한 1,500평, 밭이 한 500평 정도가 전 재산인데 그걸 다 팔아야만 갚을 수 있는. 근데 그걸 다 팔고 나면 7 식구와 어머니 8식 어떻게 먹고 사나?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던 어머니마저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병이 드셨어요.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온 가정은 참 풍지박산의 직전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 외할머니가 미신을 아주 많이 섬겼는데 저희 어머니는 큰딸인데 외할머니가 섬기는 미신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미신 섬겨갖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잘 알아요. 그리고 저 외 큰할머니가 큰 무당이었어요. 그래서 제 아버님 돌아가실 때 저희 외 큰할머니가 이렇게 구술하라고 보내. 구술하라. 근데 굿이 여러분 공짜로 됩니까? 구술하려면 돈이 상당히 들어요. 몇 사람이 오고 밤샘이 하고. 근데 돈이 없어서 구술을 할 수가 없다고 했더니 구술하면 반드시 낫는데 구술 안 하려고 하는 너는 서방을 잡아먹을 고약한 X라고 이렇게 뭐라고 치니까 구술 안 하면 서방을 남편을 살릴 수 있는데 죽이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도 돈을 얻어서 구술을 했대. 근데 구술을 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죽더라. 이게 다 허망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있는데 또 구술하라. 왜? 너가 정성을 제대로 안 들여서 죽었으니까. 네, 또 이 구술 안에서 그걸 안 풀어주면 너희 자녀가 다 죽는다. 다 어떻게 된다. 이때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따라가다가 우리의 가족이 살아남지 못한다. 그럼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뭔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 교회가 아니면 그런 소리 안 하겠지. 그래서 교회를 다니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교회를 다니려고 마음을 먹고 지금 재림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입니다.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제가 죽는 건 전혀 두렵지 않은데 그때 저희 어머니 나이가 36이었어요. 지금 36에 결혼 안 한 딸들도 많아요. 네. 그런데 36에 사실은 8을 낳고 한 자녀를 잃었고 그때 살아남은 자녀가 7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좀 낫게 해주시오. 나 죽는 건 전혀 두렵지 않은데 내가 죽으면 온 가족이 내 자녀들이 다 고아가 돼.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나를 좀 고쳐주시오. 하나님께서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아멘. 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너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묻지 않으세요.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오. 아멘. 그래서 이 여인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죽을 병에서 나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연조가 62년입니다. 3살 때부터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일찍이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리고 저희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3학년 때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로 재림교인이 됐습니다. 재림교인이 된 후에 뉴스타트를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조상 다학의 대대로 일찍 단명하시고 아마 이전의 분들은 암인지 그 당시 암이 뭔지를 잘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아무나 4대적으로 일분들은 암으로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근데 위암으로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는 것, 나중에 이제 저희 형님도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것, 그 정도.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하나님이 주신 건강 기회를 존중하고 따르기로 제가 좋아하는 것, 제가 어렸을 때 가끔 먹는 최고 좋아했던 게 오징어예요. 그런데 이 재림 기회를 알고 나니까 이 뉴스타트 건강 기회를 아니까 오징어는 안 먹는 게 좋겠다고 성령이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탁 멈췄어요. 그리고 그 당시 친구들이 이렇게 모이면 술도 한 잔씩 했는데 저는 술을 딱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건강 기별대로
식사하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생활하는 것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건강합니다. 아멘. 이 뉴스타트 기별, 특별히 뉴스타트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 T가 Trust in God,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생활이야말로 치유의 근본이고 행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기 계신 환우분들께서 그 뉴스타트를 여러분 생활 속에 실천하면 건강한 사람은 계속 건강을 유지하도록 돕는 길입니다. 또 우리 환우분들께서는 치유의 기초가 되고 발판이 됩니다. 아멘. 기쁨으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그렇게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대가 알지 못하는 가장 좋은 길을 하고 있다. 아멘. 가장 좋은 길을 하고 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만나면 제가 힘이 팔팔하고 건강하고 그들은 약을 안 먹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 고혈압에다 당뇨에다 무슨. 근데 저는 그런 거 없이 건강하거든요. 네, 건강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시편 116장 12절 함께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여러분 에덴 요양병원에 오신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아멘. 물론 여러 다른 병원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환우분들이 특별히 중환자, 암 환자가 되었을 때 병원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의 병원을 가도록 권하지만 선택은 본인이 최종 선택이니까. 제가 일산 암산파에 이번에 우리 집사님이 계셨어요. 항암 치료를 받는데 12번을 받아야 한대요. 그래서 우리 병원을 이렇게 소개했지만 일단 항암을 받고 어디 가더라도 가겠다고.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잖아요. 본인 선택이.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갈 때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항암을 이렇게 12번 하는데 처음 할 때는 그런 대로 괜찮더니 중간중간 아주 까라진 모습, 힘이 없는 모습. 8번째인가 9번째 할 때 너무 힘든 모습이에요. 그래서 참 그만하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건 어떻게 다른 사람이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잘 견디기를 바랍니다 했는데 9번째 항암 받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이 그냥 항암만 의지하는 대신 우리 이런 에덴 요양병원이나 이런 뉴스타트를 하고 실천하고 있는 이곳에 왔더라면 살 수도 있었죠. 그런 아쉬움을 갖게 돼요. 우리 가장 큰 중에 우리 김영옥 형님, 제가 몇 년 전 여수 요양병원에서 만났는데 또 여기에서 이렇게 만나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죠.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답은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 밑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서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시고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한 역사를 다른 분들에게 힘있게 얘기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나를 사랑하시고 온 우주 가운데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셔요. 그래서 아멘. 본인을 학대하지 마셔요. 네, 본인을 학대하지 마셔요. 네,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셔. 나의 가치를 얼만큼 치느냐. 여러분, 고슴도치도 제 새끼를 사랑합니다. 10자녀를 둔 분이 있었는데 자녀가 없는 분 집에서 와서 사정을 했습니다. 당신은 10명의 자녀가 되니까 나한테 하나를 달라. 내가 땅 20마지기 주겠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큰아들은 장남이야. 차나면 어떻게 한다. 온다가
이 막내는 가장 사랑스러워한다고. 둘 자식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어려워도 우리끼리 살겠습니다. 우리 자식, 귀한 자식 하나도 줄 수가 없어. 10손가락 다 깨물으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어. 아멘. 인간 부모님도 자녀가 사랑스러워서 누구에게 하나를 맡길 수가 없어. 비록 가난하고 힘들어도.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오무지 여러분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 내 아들이요 내 딸이 아픈데 상관 안 하고 괜찮아하는 부모가 있다면 좀 덜된 부모. 덜된 부모. 그래서 어떤 분이 이 가을에 출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트랙터로 이 벼 수확을 쫙 한 번에 하지만 그 당시에는 낫으로 벼서 말려서 집으로 갖고 와서 이렇게 탈곡기를 이렇게 탈곡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자기 딸이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 자리에서 하던 일을 놓고 옷을 입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건 마치고 가야지. 이거 딸내미가 죽게 생겼는데 이거 마치는 게 중요하냐고. 알아서 하고 그거 빨리 마무리하고 오라 하고 먼저 가. 근데 그것을 그 어머니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까? 미친 사람이죠. 딸이 죽게 생겼는데 그 탈곡하는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 어머니도 인간 아버지도 자식을 향한 사랑에서 모든 것을 제껴두고 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 번은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환자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도움을 구하는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나 좀 예수님께 데려가달라고. 나 좀 예수님께 데려가달라고. 그랬더니 그럼 하고 그 친구들이 침상채 4명이서 메고 예수님 있는 곳에 갔더니 예수님은 어느 집에서 말씀을 하시고 아마 집이 창문도 다 열어놓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셨겠죠.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들어가려고 시도해도 안 비켜줍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저기인데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갈 수가 없으니 근데 결심은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저 지붕을 뚫고라도 나를 저 선생님께 데려다달라. 책임을 내가 진다. 아마 상당히 살 수 있는 재력이 좀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너무 이 지붕을 뚫어도 나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했겠죠. 그래서 아마 지붕이 우리나라 같은 지붕 같으면 뜯기 어려웠을 텐데 아마 평평한 지붕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지붕에 가서 지붕을 뚫고 살아내렸어요. 예수님 말씀하고 계실 때 사실은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 아멘.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믿음을 주셨어요. 저분에게만 가면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붕을 뚫고 달아낼 때 예수님의 설교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서자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아멘.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의 희망이 솟아올랐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었어. 그리고 다리에다 힘을 주니까 힘이 가지. 팔에다 힘을 주니까 팔에다도 힘이 가요. 일어났어.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 그 사람의 다음 삶이 어땠을까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중풍병에서 누워있던 중풍병에서 살아났으니 계속 예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지붕까지 뚫고 갔다. 그 얘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참으로 평생 하면서 살았을까요? 우리 환우들, 여기 계신 환우분들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기쁨으로 주신 예수님,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 봉사하고 계신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나를 사랑할 뿐이라 내 가족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가셔서 너 낫고 싶으냐?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낫고 싶으냐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예! 정말로 낫고 싶습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께 청원하십시오. 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낫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역사를 말하고 싶습니다. 아멘. 확실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주신 그분은 지금도 영원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알되 간략하게 하나님을 알되 가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진리 하나님을 찾아야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다가 성령의 감동이 됐어요. 빌라도 감동이 돼서 예수님은 빌라도를 사랑했어요. 빌라도에게 생명의 진리를 전해서 빌라도도 구원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감동이 돼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소망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자. 진리가 무엇이?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고 그때 예수님께 대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하던 빌라도 총독이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려고 할 때 사단이 사람들을 충동해서 소리 질렀어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안타까운 일은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군중들 무리들 있는 데로 갔어요. 그래서 왜 십자가에 못 박아? 대답을 들어야 할 때 듣지 않고 딴 길로 갔다가 빌라도는 영원히 구원받을 기회를 놓쳤어요. 제가 여수의 요양병원에 한 주일 동안 강사로 가서 그 환우들과 함께 동안했는데 그 환우들 가운데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는 시간에 다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안 오는 분도 있더라고요. 처음에 여수요양병원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갖지 않은 분들도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오면은 이럴까 저럴까 고민이 많잖아요. 예배 참석하라고 해도 참석할까 말까. 그런데 참석 안 하면서 새로 온 환우들에게 참석하지 않도록 뒷다리 잡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가봐야 소용없어.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안 가고 우리 가서 탁구 치자. 어디 가자. 본인만 안 하면 그건 본인 선택이지만 그 마음이 아직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내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내가 그 살 길을 붙잡지 않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습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고 빌라도처럼 진리가 무엇이냐, 구원의 길이 무엇이냐 질문하고 대답을 안 듣고 딴 생각을 하고 딴 일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이곳에서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진리 되신 그분들을 꼭 만나시고 그분들로부터 여러분 하나님과 진리로부터 여러분이 대답을 들으시고 그 대답대로 내가 행동에 옮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풍성히 맛보시고 치유의 경험을 온전히 이루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시편 31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성량하셨나이다. 아멘. 진리의 하나님이 진리.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변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굳게 믿고 따라 거짓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진리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진리이시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요. 생명.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은 얻지 못해도, 부를 얻지 못해도, 명예를 얻지 못해도 예수님을 얻으면 하늘 가는 길이요 영원한 진리요 생명입니다. 아멘. 진리 되신 예수님을 꼭 붙드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5장 6절은 제가 읽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감동을 주고 확신을 주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은 뭐다? 진리입니다. 근데 결국 얘기하면 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무엇이다? 진리. 우리 사랑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진리를 쫓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우리를 인도하고 깨닫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버지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큰 힘을 얻습니다. 저는 마음이 무겁고 힘이 들면 이 말씀의 약속이 담긴 이 조그만 소책자나 이런 걸 들고 산에를 갑니다. 산에 가면서 말씀을 암송합니다. 읽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암송하면 마음이 쫙 가라앉고 생기가 돋아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한적한 그 사람들이 없으면 제가 소리도 냅니다. 사람들이 있는데 소리를 내면 좀 피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지만, 한 번은 지나가다가 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아멘 하는 소리가 들려요. 어떤 분이 쑥 들어왔다가 이렇게 막 앉아서 숨을 때니 제가 못 봤죠?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소리내서 읽으니까 아멘.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게 사람이 계신 줄 모르고 제가 소리를 냈습니다 하니까 이 산속에 와서도 하나님 말씀을 제가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분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만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산에 가실 때 직접 이걸 갖고 가기가 무거우면 좀 몇 자 적어서 깨달은 말씀, 이 설교 이 목사님들이 말씀하시고 할 때 가능하면 적는 게 좋습니다. 다시 보고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 속에 충만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주장을 할 때,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할 때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해요. 거기 가면 안 돼. 평가와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할 때 안전합니다. 누가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냐. 말씀으로 확인하실 때 안전하고 진리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진리.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계명하면 가장 기본이 10계명이죠. 근데 계명하면 좀 어떻게 했냐 막 이렇게 규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명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해가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게 한 행복한 삶을 살게 한 10가지 언약이다. 아멘. 언약은 당사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존중하고 따르면 건강하고 행복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 여러분, 이 언약은 한쪽이 파기하면 파기됩니다. 계약도 한쪽이 안 하겠다고 파기하면 파기돼요. 그래서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줘요. 보통 한 10분제를 줍니다. 1억 원짜리 부동산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한 1,000만 원 정도 줍니다. 그래서 이 계약한 사람이 나 계약 그만하겠어 하면은 1,000만 원 어떻게 된 거예요? 뛰는 거예요. 그리고 판 사람이 안 팔겠어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배로 써요. 계약금 받은 거 1,000만 원에다가 1,000만 원 얹혀서 2,000만 원 돌려줘야 돼. 그래야 파기가 돼.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우리와의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파기 안 해요. 파기는 누가 해요? 인간이요. 하나님. 파기하면 하나님이 언약한 데 따른 축복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를 이렇게 독세체는 계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과 생명을 주기 위한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기쁨으로 따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입니다. 십계명은 첫째부터 넷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다섯째, 부모를 공경하라, 뭐 하지 말 이렇게 하면서 다섯째부터 열째는 우리 인간 사이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하라?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는 식물은 우리 인간 속에 제대로 없어요. 인간은 이기심이 가득 차 있어요. 이기심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한 자매가 있는데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깊은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몸이 아파서 이상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했는데 급성 백혈병, 혈액암이죠. 그 소식을 그 병원에 입원해서 자기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남자친구가 왔습니다. 그때 가장 힘이 될 사람이 남자친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왔는데 손을 잡아주고 용기를 주고 내가 함께 있지 않느냐, 너 잘 극복하고 나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손도 잡아주지 않아요. 시무룩하게 이렇게 하더니 앞으로 어떻게 되는데 하니까 이대로 그냥 있으면 몇 달 못 사는데 하니까 그래요 하더니 슬그머니 나가더니 끝났어요. 다시는 전화해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로부터 위로와 희망을 얻으려고 연락했는데 근데 그 아가씨가 지금 꽤 17년, 15, 16년 됐어요. 죽었냐? 살아있어. 살아있어. 나중에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해서 자녀도 둘 낳고 잘 삽니다. 하나님 섬기면. 이 자매는 신앙을 안 했어. 근데 제가 그때 광천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 그 앞서 이런 백혈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균실에, 경희대 병원 무균실에 있다가 함께 있었던 사람은 다 세상을 떠나고 이 혼자만 살았어. 그런데 어떻게 살았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젊은 사람인데, 젊은 여집사님인데 아내를 위해서 따로 집을, 살만한 분이니까 한적한 곳에다가 따로 집을 짓고 매력을 들였어요. 당신만 살 수 있다면 나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 네.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식사도 이제 요양원에서 건강 식사하고 자기 집에서 식사를 만들어 그러면서 살아서 그 소식을 듣고 그 아가씨를 너 살고 싶으면
우리 집에 내가 한 것처럼 하면 너 살 수 있다. 그래서 집에 몇 달 데리고 있으면서 비용을 다 내줬어. 그리고 식사도 그 산림농산 그 건강 식사하도록 비용을 다 내줬어. 그러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가씨, 너는 아직 움직일 수 있고 하니까 너보다 더 어려운 환우를 도와라. 이 아가씨가 여러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으면서 더 어려운 환우들을 돕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기 환우님들이시죠. 여기 계시는 동안 여러분보다 이웃의 한 방에 있는 분들, 더 어려운 환우들을 위해서 잘 섬기고 도와주는 것은 여러분의 치유가 급속해집니다. 아멘. 봉사하는 기쁨과 봉사할 때 봉사할 수 있는 힘이 더 주어져요. 아멘. 그래서 그 아가씨가 나았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아가씨가 낫고 그 결과를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도 하나님을 섬기게 됐어요. 아멘.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려. 아멘. 이것에서 진리 하나님. 자, 진리 5대 진리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 삼위 하나님이 진리. 하나님이 진리시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니 말씀이 진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우리가 제7일 안식일 토요일 날 예배드리는 십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기쁨으로 그렇게 이것은 바른 길로와 진리를 따르는 길. 이것을 잘못됐다고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종을 더욱 체험하고 치유의 경험을 맛보시고 이 아름다운 치유의 경험을 이웃들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셔서 온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 새로운 한 날의 출발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참여함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힘입어서 치유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멘. 서로 사랑하며 봉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